자, 여러분 이제 창세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 보니까 막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이 정말 환대를 받고 복을 받고 있을 수 없는 막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고센 땅이 아주 푸르른 곳, 양들이 먹을 게 많은 곳, 그 땅으로 보내주고 잡 오퍼도 들어오잖아요. 너네 중에 잘하는 애 있으면 왕의 가축들을 돌봐달라 하면서 굉장히 환대를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가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창세기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지금 보면서 물론 재미도 있고 또 그런 스토리 안에 담겨있는 교훈도 있지만 전체 이 흐름, 이 가족들이 지금 왜 이런 과정들을 보내고 있고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고 뭐를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이걸 깜빡 놓치면 이 드라마들에 몰입하다가 샛길로 새는 일이 생깁니다. 아유,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러면서 그냥 저희 드라마 보면서 하는 반응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창세기는 기록된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다 하는 거잖아요. 창세기는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끝맺음 맺게 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그분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들을 지으셨다. 그래서 창세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사실 되게 간단하면서도 되게 명료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귐이에요, 교제. 그러면서 동시에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거, 돌보는 거. 누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청지기를 한번 봤거든요. 제가 요셉의 청지기를 보면서 참 여기에 오래 머물렀었어요. 요셉의 청지기. 당시 그때도 설명 나눴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런 고위 관직들이 데리고 있는 청지기들은 단순히 그냥 종이 아닙니다. 종들 중에 제일 높은 종이 아니고 거의 이 사람의 대리인이에요. 이 사람의 종교관과 사상과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는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재 중에도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의 권력만, 너보다 높은 건 내가 보좌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네 위야, 이것만 확인했지 요셉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게 해라 하고 맡길 만큼 자기의 마음과 맞다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청지기도 보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청지기가 그 형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형들이 하는 행동, 이걸 보면서 그 청지기가 하는 말이 요셉과 똑같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지만 요셉이 갖고 있는 신앙관을 전수받은 사람이고, 요셉이 지금 자기의 삶에 지나가는 과정과 사건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저희들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심정을 꿰뚫고 있는 사람. 그 형들이 예전에 곡식 사러 왔다가 돈을 분명 냈는데 그 돈자루가 다시 자기들 자루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 오해받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만나자마자 청지기한테 했던 얘기가, 그때 우리가 낸 돈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루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거부터 실토했거든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당장 했던 말이 뭐예요? 내 주인한테 물어보고 올게, 이러지 않아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나는 너희들이 낸 곡식값을 이미 받았다. 마치 요셉이 얘기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의 신분이고 청지기의 능력이고 청지기의 부름이에요. 주인을 대리할 수도 있을 만큼 주인의 심정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셨을까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청지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본적인 개념이 닮았다는 뜻입니다. 닮아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대리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치 그리스도 같아요. 저 사람들을 보면 그 예전에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았던 예수라는 사람을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굉장히 뼈아프게 그러나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래요. 그러니까 분명 다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이 보통 그노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가 배워서 습득하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창세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게 그노시스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에피그노시스라고 해서 그 배우게 된 게 체험적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입니다. 그렇구나 라고 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 체험적인 지식. 그냥 배워서 들어온 게 아니라 동의해서 완전 수용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식은 이 사람의 모든 삶의 방식과 방향을 바꿨겠죠, 당연히. 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가 좋은 줄 알면 남들한테 들을 때는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이게 그노시스예요. 근데 해보니까 야, 이걸 내가 그동안 왜 이걸 모르고 내가 이걸 사용 안 했지? 하고 그걸 그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체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배워서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대답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중심이, 심정이 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내 체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게 된 사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 교회에서 뭔가를 했던 것, 하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냐, 내가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하게 된 사람이냐,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때로 내 성품과 안 맞고 내 마음이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분이 당연히 나보다 잘 알지, 그분이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뭐 지금 다른 꿍꿍이가 있겠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어서 그분의 말씀이면 당연히 수용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또 다시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작정이 된 사람이냐, 그걸 원하게 되었냐, 그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되었냐. 어떤 이유와 사건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때론 내가 설명도 할 수 없지만 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까, 이렇게 고백하게 된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본질이 회복될 때, 정말 이렇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쁨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을까? 본질적인 부분이 회복된 적이 없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볼 수 없는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드러내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우리예요. 우리, 사람, 교회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어떤 것도 내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왜냐하면 형상을 만들면 뭐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자상한 엄마 같은 분이야. 그럼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엄마인가? 한쪽 면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드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의 짧은 이해로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들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를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교회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때부터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겠다. 그게 교회들의 부르심이고 교회들의 특권이고 우리들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연약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또 그분의 생각과 뜻을, 그분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 당신의 형상을 드러내도록,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라고 내어드리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오늘날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그분에게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는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기뻐하지 않았고 거역했고 그 계획이 깨진 것처럼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새로운 시작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다시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 니네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실히 봤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음 거 놀라지 마세요. 글씨가 너무 커요. AI로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글씨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글씨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긴 하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 잘 좀 해봐, 그래야 복이 되지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이건 정한 거예요, 안 정한 거예요? 정한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택해서 복을 주셔서 세상에 복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그냥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시도록 내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수종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섭섭지 않게 쏠쏠하게 내가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다. 이게 종교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나를 그렇게 복되게 하셨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살리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인데, 원래 창세기 시작 때 처음 아담에게도 주셨던 얘기가 똑같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줬어요, 안 줬어요? 복을 받으려면 이게 아니에요. 복을 주셨어요. 창조하시고 바로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대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애 많이 낳으라는 얘기인가? 이런 쪽으로만 자꾸 얘기하고,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예수 안 믿는 것들 하여튼 다 짓눌러가 이런 얘기인가? 무슨 뜻이에요? 충만하라, 하나님의 생명의 그 충만함을 세상에 채우라는 뜻이고, 정복하라는 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그 질서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걷기 시작하니까요. 그 질서를 회복하래요. 정복하래요. 다스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서 그분의 심정,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도 그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테니까 그 복을 가지고 세상에 복이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뭐냐면요,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죽어버렸던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구원입니다. 나는 이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거구나. 그러니까 야곱도 이 약속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빠 이삭에게 준 약속으로 맨날 알고 있다가 이게 지금 나한테 준 약속이구나,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어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가나안 땅 루스, 형 피해서 도망갈 때 라반 집으로 가나안 땅 루스, 베델,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그렇게 하겠고 내가 그것을 줄 거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야곱이 나한테 준 거네?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이 약속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아직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 약속 누구한테 준 거예요? 오늘? 저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서 너와 같은 똑같은 그런 영혼들을 계속해서 많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저 부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준 거래요. 창세기엔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을 그럼 누가 이루실 것이냐?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그 다음에 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리라 하셨대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하셨대요. 이걸 야곱이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야곱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약속대로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 하나님이 지금 그 돌베개 베고 자던 곳에서 나타나셨잖아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거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광야 한가운데서 어딘지도 모르는 지역에서 그냥 돌멩이 하나 났을 뿐인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앞으로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기만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11조는 고대 근동에서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속한 나라에게 바치는 세금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뉴질랜드의 세금을 11조가 아니잖아요. 10의 3조를 드리잖아요. 10의 3조를 내고 있죠. 그게 뭐예요? 나는 이 나라에 속해 있고 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이 나라의 법을 따릅니다. 나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 이 나라의 모든 이익과 유익과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11조를 갑자기 야곱이 잊지도 않았던 거를, 아직 나라가 있지도 않은데 내가 이 일이 약속대로만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건 당신이 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보호와 도움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누구에게도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한다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며 살겠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야곱이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고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냐,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완성된 모습, 그분의 형상이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깨달아요? 그분이 주시는 걸 받아 누릴 때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정말 얼굴도 못 들 정도로 수치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가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를 발견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나도 그렇게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사람을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용도예요.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여서 그분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우리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왜 사냐?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사는 건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모든 사람의 부름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 뭘 하고 살 거냐에 대한 디테일들에 대한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면서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방향과 목적이 뭐냐? 똑같아요. 그분이 주신 세상의 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과 질서대로 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돼요.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저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도 되고 저런 사람을 만나게도 돼요. 이 나라에 살 수도 있고 저 나라에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디에 던져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해지든 나는 이 땅에 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내가 직접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분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주신 게 달라요. 주신 게 다양해요. 더 좋고 더 나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신뢰하지 않는 자가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 외모를 저희가 만들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부자인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그냥 조금만 집에서 이렇게 앉아서 밥 먹으라 할 때 일어나기만 해도 복근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저희처럼 아무리 운동을 해도 복근은커녕 막 이렇게 노동하듯이 막 그냥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볼품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열매가, 그 결과가 꼭 내가 기대한 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그래도 꽤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다른 것들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게 내가 너를 창조한 목표고 방향이야 했는데 내 인생의 목표도 그런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내 인생의 목표는 뭐죠?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없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는 뭘 바라보면서 가고 뭘 하면 행복할까?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뭘까? 하면 다들 답을 찾기 어렵고, 답을 확실하게 얘기해도 그게 정말 나한테 복이 될까? 나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게, 제가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야곱이, 내일부터 이제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숫자가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야곱이 데리고 온 가족이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애굽이라는 강대국, 부자 나라에 와서, 그것도 음식 얻어먹으러 왔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온 70여 명의 부족의 나이 많은 부족장이 애굽 왕을 축복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건가?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화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애굽은 워낙에 왕들이 많은 신들을 자기가 소유해서 그 신들이 주는 유익을 다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걸 왕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그런 목적이 아니고, 야곱이 어떻게 감히 손을 내밀어서 이 바로 왕을 축복할 수 있었느냐? 야곱이 갖고 있는 관점은 굉장히 명확한 거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애굽의 왕이 이 이스라엘의 야곱의 모든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거든요. 고센 땅도 주고,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와서 내 왕궁에서 일도 하고 도와달라, 해달라 하면서 그들이 먹을 것도 다 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이 세상의 공급을 받고 세상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애굽은 원래 흉년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 나라예요.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는 아이예요. 근데 오늘날 애굽이 여전히 건재하고 요셉이 살아있을 수 있고, 이런 모든 배경과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이루려고 하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애굽도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고, 요셉도 생명을 건진 거고, 야곱도 모든 주변 나라들이 굶고 있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원인은
어떤 나라의 능력과 힘과 어떤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복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어떤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지 애굽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가져야 할 관점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형통함,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형통함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열리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디가 있어야 되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긴 형통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야, 요새 누가 그러고 사냐?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지만 형통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무리 탁월한 사람들이 연합하고 몰려들어서 바벨성 샀듯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절대 그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방향과 믿음이 뭐예요?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가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또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거를 파악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 길이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세상이 칭찬하고 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이 길은 절대 형통할 수 없고 그 문은 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창세기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누군가의 탁월함과 특별함 때문에 일들이 잘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주목한단 말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성실했다. 이거는 윤리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 사람은 여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있고 오히려 시기하여서 자기들 자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음란함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틀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분을 멀리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길에는 그것을 기뻐하는 자와 그것을 원치 않는 자들로 나뉠 거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검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해주러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칼이 이렇게 지나가면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나뉠 뿐이지 중간에 부스러기처럼 떨어지는 거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그것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는 자와 그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자로 나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통함이라는 건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너도 그 자리로 빨리 가. 너 빨리 그 자리에 있어. 너 이 방법을 쥐고 있으면 절대 이 형통함의 물꼬가 열릴 때 너는 거기 포함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못된 방법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분이 작정하신 길로 열어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과 방향과 방법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오늘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모든 규례와 율례를 지킬 게 아니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그 길로 갈 거기 때문에 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고 그 길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고 있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가서 그분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죠. 내 가정이 비록 되게 엉망진창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정을 왜 세우셨고, 비록 부부가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뭘 하셨는지, 교회는 어떤 존재들인지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부르셨다면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버티고 싸울 때 그 가정은 여전히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목적대로 내가 가려고 할 때에 그 자리는 여전히 형통할 수 있고 여전히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복되려면, 형통하려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이 다시 재건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리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6월 한 달 동안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6월 한 달은 다음 주죠. 이제 이번 한 주 지나고 다음 주부터 성전 재건의 달.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걸 꼭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논쟁을 이제 이 6월 한 달간은 접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셨다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한번 해봐라, 시험해보고 그게 어떤지 경험해봐라 하는 달입니다. 6월 한 달은 성전 재건의 달. 어떤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은 늘 하고 있던 거,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대로 못하고 살아왔던 거, 그걸 한번 그 자리로 돌아가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6월 한 달만이라도 주일날 빠지지 말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하고 약속한 그 날을 교회라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와보라는 거죠. 그리고 예배 10분 전에 와서 앉아보세요. 저희 교회가 무슨 주일 예배를 새벽 7시에 드리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보시라. 매일 성경 말씀 앞에 서서 주인에게 들어야 한다, 들었으면 순종해야 한다 늘 얘기하는데, 하늘그림교회 등록을 해놓고도 말씀을 같이 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거 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다른 거 하는 걸로 가셔서 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보내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줄기를 같이 타고 가셔야 되는 거죠. 매일 6월 한 달만이라도, 뭐 그 후에는 안 읽으셔도 돼요. 6월 한 달만이라도 왜 이걸 자꾸 시키고 강요하냐, 말씀 앞에 서고 주시는 마음을 한 단어, 한 줄이라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언제 동안요? 6월 한 달만. 제발 6월 한 달. 그러나서 뭐 교회를 떠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명하셨을 때는 왜 명하셨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헌금 생활, 왜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한 것, 네 돈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에 왜 마음이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 왜 11조나 이런 헌금들을 명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걸 한 달 동안 시험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제발 하루 5분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5분, 4분? 너무 길어요? 5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죠?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6월 한 달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장으로 나와보세요. 6월 한 달만이라도.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더 준비해 놨는데, 이제 성경을 쓰는 거, 함께 쓰는 성경, 바이블. 죄송합니다. 바이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권을 저희가 한국에서 주문해 놨습니다. 성경 필사하는 책인데, 보통 성경을 이렇게 보고 쓰고 하면 제가 오타가 생기니까 흐리게 이미 다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다 덧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이랑 찾아봤더니 그 성경을 예를 들어 한 200명 정도가 신청하시면 한 달 동안 6장만 쓰시면 되고, 300명이 신청하시면 한 달에 한 3장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쓰시면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30장 쓰겠습니다. 30장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 장만 쓰겠습니다. 한 장만 써오시면 돼요. 그럼 그걸로 한 달 후에 저희들이 쓴 책으로 성경책을 한 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앞으로도 더 한 달만 써보라는 거죠.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계속 쓰시든지, 뭐 절로 가시든지, 뭐 알아서 그때 하시고, 한번 해보시라. 한 달 동안. 그리고 제발 한 달만이라도 교회에 손님처럼 오시지 말고 교회 오셔서 하나라도 섬겨보셔라. 저희 창문 다 닫혀 있죠. 일부 때도 얘기했는데 전 너무 덥거든요. 환기를 위해서 조금 열어놔야 되는데 항상 까먹는 거죠, 저희가. 저희 창문 하나씩 자기 이름 정해가지고 6월 한 달만 여세요. 열었다 닫고 가시면 됩니다. 1부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1부 때 섬겼던 교사의 자녀들이 우리 2부 예배 드리는 동안 저 바깥에서 밑에서 하염없이 좀비들처럼 돌아다닙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한 달만이라도 그 애들을 불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종이접기를 가르쳐 보던, 아이들에게 뭐 쿠킹 클래스를 해주던, 돈이 많으시면 맥도날드를 데려가시던, 뭐라도 해보면서 섬겨보세요. 그럼 저 아이들에겐 그게 교회로의 따뜻함이 남지 않겠어요? 6월 한 달 동안 뭐라도 찾아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6월 한 달만.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명하시는지를 해보라는 거죠. 신약 성경도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는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한 달만이라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라는 거죠. 6월 한 달은 집중 바이블 트레이닝 먼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내가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지만 하라고 하셨다면, 또 교회에서 이런 걸 얘기한다면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걸로 시도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이어갈 수도 있고 새로운 길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뜻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길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 길 안으로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걸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두려워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다 잘못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괜히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가 나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 의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이게 정말 난처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다가 정말 죽으면 죽을 거고, 뭘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거고,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볼 거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면 난 따돌림을 방하면서 살 거야 라고 결단하시면 하나도 안 힘듭니다. 하나도 안 힘든다고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살다가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만나야 하면 만날 거야 라고 결단하시면 하나도 안 힘들다고요. 그리고 다 할 수 있다고요. 다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뭐 돈이 쪼들려서요? 다 할 수 있어요. 해보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저거 놓치면 안 되는데, 매달리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결단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단이 됐냐는 걸 묻는 거잖아요. 그럴 만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나한테 아무런 손해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정말 감지덕지한 은혜다라는 걸 발견하셨냐, 그걸 물어보는 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뭐 옛날 찬양이니까 다 아시겠죠?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치 앞이 늘 불확실합니다. 그죠? 근데 믿음이 늘 흔들려요. 어려워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뭘 하냐는 거죠. 마음이 짓눌리고 앞이 안 보이고 불안하고 막 지치고 힘들 때, 뭐 시드니를 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웰링턴을 가서 커피 투어를 하면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나를 회복시킬 힘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와서 섬겨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분인 거죠.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내가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누구냐면요,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게 진짜 내 신앙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힘겹고 지치고 낙심될 때에 누구를 먼저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죠. 안개가 날 가리우고 내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나 어떻게 한대요? 저게 신앙,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나 주님께 나아가네. 왜냐하면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내가 눈을 들면 보여요. 나만 눈을 들면 보인다고요. 그분은 여전히 한결같아서 날 위한 그 사랑이 항상 여기 있었다는 걸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겁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은 영원하시네. 주의 그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예배는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예배 드리리 영원히. 우리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그분이 정말 따라 살아도 나한테 아무런 손해가 없는, 오히려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되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기고 기쁘게 그분을 따르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해 볼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살아가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는 영원히.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비굴하게 세상의 눈치, 세상의 평가를 바라보며 사는가? 누가 누구를 살리고 있는데 내가 받은 그 약속이 세상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내가 받은 약속 때문에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것인데 내가 누구 눈치를 보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그 길, 그 계획, 그 뜻 가운데로 돌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세상 방법들을 자꾸 찾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의 시간도 돈도 마음도 관계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회복시키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저희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뜨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는 아버지 그런 아들들, 딸들이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의식하는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는가? 하나님
방법대로 나아갈 때에 진실로 그것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하나님 나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오니 주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그것들이 나에게 어떻게 복이 되며 그 길이 어떻게 형통한지를 세상에 드러내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이 이끌어져가고 있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사 두려움 없이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이 길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부족함을, 내 연약함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저희들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숨어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아직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믿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사 내가 너를 너에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줄을 저희로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몰랐고 이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를 잊고 삽니다. 하나님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세상이 보게 하시기를 원했던 그 부름을 아버지 이제 찾아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정하여져 있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든 문들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서고 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방식과 방향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형통의 길로 돌아가는 복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